예, 우리 성가대 참 잘합니다. 예, 곡이 대곡인데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 큰 곡을 그리 다 소화를 합니다. 아주 잘 하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무슨 절요? 부활절도 모르고 교회 나오신 분은 없겠지요. 부활절은 이 설교할 필요 없는 절입니다. 사실은. 왜냐? 부활절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설교로서는 부족해요. 부활절은 우리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큰 두 기둥이 있다면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예수 부활입니다. 천지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라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천지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우리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에 원죄를 타고난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병들고 아프고 늙고 그렇게 죽고 멸망에 가는 이 존재는 천지 창조라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데 뭘 기뻐요? 아프고 병들고 괴롭게 살다가 가는데 뭐가 그래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은 천지 창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 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멸망으로 들어간 나를 건져내어서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보다는 예수님 부활을 더 큰 가치에다가 두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었죠? 왜 오늘도 여기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배를 드리죠?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기나 합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저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연세 많으셔가지고 몸도 쇠약하죠. 또 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 질고 있죠. 정말 우리 이 몸이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숨이 먹고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는 다 훌비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것만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건 맞아요. 그것만 끝이라면 우리 인간도 집에 키우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가 21세기까지 전해지고 오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소망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활절을 서도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보니까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목적.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으로도 부활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한 몸, 늙은 몸, 병든 몸 이런 것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 마음속에 와닿기나 하십니까? 오늘 너무 엄청난 얘기라 사실은요.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오늘 부활절이가 성탄절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절기를 지나고 맙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절기를 지나고 행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에서 떨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축복의 축복. 이걸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고, 지금은 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나는 무덤을 가야 돼요. 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제2의 생애를 산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면 아멘. 네, 아멘. 천국을 해야 아멘 할 정도니 그만큼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마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부활은 승리의 날이라 그럽니다. 부활은요, 기독교 최대의 축제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축제로 하나 만들려면요, 예? 뭐 소백산 축제가 아니요, 예? 성비 축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축제? 부활 축제. 예수 부활 축제는 인류 최고의 축제가 돼요. 이날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없이, 이념 사상 없이 나라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에 손을 붙잡고 화해하고 전쟁 안 하고 싸우자고, 내일은 해도 내일부터는 해도 뭐 상관없어. 오늘만은 이런 날로 지난다면 지구는 천당도 될 거예요. 예. 예수님의 성탄보다도 부활이 더 귀해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은,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은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부둥 안고 있어요. 기쁘지만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왜냐? 이 아기가 장차 커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의 흥망성쇠의 키가 되지만, 그러나 이 아기로 인하여 마리아 당신의 마음은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요. 시몬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이 아기는 흥망성쇠의 표적이 되지만 당신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근심이 되는 거야. 내 아기가 나중에 이렇게 죽는다고. 예? 아무리 여러분 참 위대한 자식을 안고 있어도 그 아이가 나중에 죽는다 생각해서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탄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넘고 승리한 날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이 세상에 있어요. 부활 이후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승리의 이 절기가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최대의 축복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에 살다가 이 세상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보다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는 얼굴이 김이 안 생겨, 주름도 안 생겨, 예. 뭐 얼굴이 뽀뽀다랗지 나고 뭐 이런 두술 생긴 그런 것도 없어요. 병등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없고, 예. 여러분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할 거예요. 자동차 없어도 서울 가고 싶으면 간다니까.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소설책에 나오는 신화 얘기 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나는 존재 아니고 뭐요? 신나는 존재 맞죠? 근데 여러분 신나는 존재답게 삽니까? 또 목사님 그런 소리 또 하시니,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현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관계가 좀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는 제법 이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예수 믿어 영혼 구원받아 천당 가는 거야.
그 정도만 생각하지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생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쓴 게 고린도서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쭉 쓰면서 오늘 15장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자세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보았고 만졌고 체험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고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을 안 믿다니. 당신들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뭐 때문에 교회 나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1등. 우리도 부활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사기꾼. 여러분 헌신 봉사하는 거 다 어디에서 보상을 찾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의 복음을 받아놓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하지만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셨으면 내가 왜 이 꼴로 사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놓고 증거하는 자의 증언을 들어놓고도 왜 안 믿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답은 왜 그러느냐? 부활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걸 성천하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람들이 입만 있으니까 누가 그 부활을 믿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 죽었다 살아났으면 아마 부활을 믿을 거야. 근데 그건 내가 본 적이 있나 내가 만진 적이 있나 누가 봤다는 사람 그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활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아멘은 하지만요 사실은 믿기 힘든 게 부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부활 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부활합니까? 이웃에 누가 부활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예수 믿어 부활한 사람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놓고 우리가 아멘 하면 억지로라도 우리는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잘 외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가슴 속에 이글거리고 살아있느냐 되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도 부활절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이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당장 세상의 현실이 나에게 딱 다가오면 뭐 이런 게 있노 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싸우고 두털거리고 무시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안 좋은 소리 나오고 낭망하고 과연 그게 부활신앙 맞아요? 여러분 부활신앙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 사업을 하다가 무슨 안 됐다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걱정이 태산 같고 자녀가 병 들어가지고 큰 위기에 놓여 있고 이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부활신앙 믿나이다 감사하라 이래도 감사하라 그래 하겠어요? 언제 내가 부활신앙 믿었노 하고 걱정과 산더미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는 내 마음속에 다 밀 세상에 두려움 다 밀려오고 예수의 부활은 이 교회당 1년에 한두 번 절기만 살아있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온갖 고민과 고통과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부활신앙 맞나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 예수님 부활 그러시면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내 생활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과연 우리 부활신앙인가요? 그래서 우리 절기만 지나면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이 됐나 이겁니다.
어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예수 오래 믿고 잘 믿으면 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 안 잃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출세 잘 좀 하게 해주시지.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으면 좀 쨍하고 해뜰가를 좀 주셔야 될 일이지. 왜 하나님 늘 이렇게 걱정, 근심합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런 마음이 우리 부활신앙 맞느냐고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소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 이러한 부활신앙 기쁨이 진짜 있느냐 이겁니다. 예. 오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 문제를 던집니다. 예.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디도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디도스 1장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나님 안 믿는 생활을 한다 입니다. 이게 디도스에서 벌써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든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든지, 구원, 영생을 믿는다든지, 그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정말 어떤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요. 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생활, 우리가 몸에 병들고 고난당하고 가정에 물질적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남 모르는 괴로움이 있을 때도 그 속에 부활신앙이 살아서 하나님이 이래도 영광 돌립니다 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중에 도저히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생활 속에서 부활신앙은 열매로 나타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만 삶 속에 곰곰이 따져보면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그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 혼자 고민 다 하고, 고통이 있으면 내 혼자 죽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예수 부활 눈에는 아예 안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양이라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신앙을 저렇게 가지고 세상을 마감했구나. 그걸 이제 공부해 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다 펴보세요. 본문은 그대로 적어놓고 뒤쪽으로 가가지고 히브리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신약 뒤에 디모데서 지나서 디도서 지나서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나오죠. 여기 11장을 가봅니다.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은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흔적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11장 찾았으면 24절을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모세 한 사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사람 몸도 물론 자랐지만 영혼도 자라고 신앙도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혈기 가지고, 나이 40대는요 주먹 가지고 혈기 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80대였어요. 80대였어야 비로소 신앙이 장성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기겠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모세는요,
어릴 때에 강물에서 나일 강물에서 추수 키운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 공주에서 밑에 자라고 그만 자기가 그대로만 있으면 앞으로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최고지요.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 권세는요 막 그냥 하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나이가 40 돼서 딱 장성하지 뭘 깨달았나?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거라고 하나님 내 이 보낸 건 아니지. 하나님 내 세상 보낸 것은 우리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저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다 큰 시작처럼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에 뭐 국회의원 되면 이제 국회의원 장관 되고 또 대통령 된다 합시다. 이제 내일 모레만 되면 그렇게 될 뿐이라 생각해서 가정했어. 예.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치워버리고 이게 어디 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요, 저 쓰레기나 캐고 말이죠. 그게 겨우 쓰레기 건져가지고 몇 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야. 모세가 왜 그랬느냐? 모세는 왜 그랬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상주심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여기 35절을 내보세요. 히브리 35절에 보세요. 예, 35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넴 여자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들이 살아났어요. 그런 경험도 해왔어. 그런데요, 그리 하지 않더라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나왔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칼로 찔리고 조롱과 채찍에 맞고, 여러분 보세요. 36절부터 쭉 그런 얘기예요.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잘려 죽는 사람, 칼로 베임 죽는 사람, 양과 염사의 가죽털을 입고 유리방황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 어마어마한 이 고통받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 내 예수 잘 믿잖아요. 이만큼 충성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 내 건강 왜 안 주셔요?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왜 안 해주세요? 좀 좋은 자리 취직하고요, 좋은 사업도 잘하고 남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리 안 해주시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방금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 도리어 남한테 큰소리 칠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세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 부귀영화 가진 그 복덩어리에 앉아있으면서 그거 확 지워버렸더라. 왜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더 귀한 보물로 여겼더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 주한 부활이에요. 부활. 모세가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 누려도요, 모세가 생각하는데 쾌락을 누리고 아무 좋은 걸 누려도 세상의 죄악의 쾌락이야. 그거는 멸망의 쾌락이야. 심판의 쾌락이야. 내가 부귀영화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도 확 치워버리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현장 속에 뛰어들어요. 왜? 장차 부활의 영광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는
네세를 택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모두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다 이루지 못했어. 이 땅에서는 괴로움 당하고 고통,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들이 다 고난고난 하나님 앞에 고난 나가다 인생을 마감했네요. 세상에 받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멀리서 이것을 말하고 현실이 감옥 들어가도 할렐루야, 매를 쳐도 할렐루야, 칼로 찔러 죽여도 할렐루야, 목을 잘라도 할렐루야, 몸통 톱으로 맸어요. 옛날에는 톱으로. 그 학대의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인생을 마감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봐라,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리 비춰가기 좋지. 그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하고 오늘 우리 신앙하고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꼴이 뭐예요? 불평하겠느냐고요. 우리는 매 안 맞고 감옥 안 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편안한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도리어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생활 다 치워버린 거예요. 도리어 오지에 들어가 십자가의 생활 속에서 비참하게 세월을 마감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상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부활 소망.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3번 삽니다. 인생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3번 존재해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최초의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에 있는 거 인생의 세계예요. 두 번째, 응애하고 태어나서 세상 살아가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떠나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세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람도 죽는 사람도 있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두 번째까지는 승리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공,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받아서 성공. 그런데 마지막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중에 지옥 가는 얘기가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나가고 난 뒤에 내세의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난 뒤에는 눈을 감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육신이 천국에서 이 세상을 다시금 부활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겠느냐?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세계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데 부활하고 영생하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요. 벌레가 누에 벌레 꼴꼴랑 누에 그 벌레 안에 들어있을 때는 모르지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나비의 그 세계를 그 나방 안에 있는 벌레 안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하루 버리면 하루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활과 내세의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나. 그래서 억지로 아멘하고 우리 사도신경 잘 외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졸졸 외웁니다.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접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보세요. 네, 돌아보세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12절부터 제가 읽잖아요. 12절 읽은 이 내용들은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너의 믿음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증거하는 사람도 사기꾼이고 이게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14, 15, 16, 17 그리고 17절은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 멸망당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역시 18절에도 우리도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9절에 뒤에 보면은 세상에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쟁이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증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처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그 위대한 성인들도요 목 잘려 죽는 것도 할렐루야 그러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절만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활되면 어떤 존재로 변하느냐 그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49절을 보세요. 49절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많은 것을 우리 공부하면 49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 흙의 몸입니다. 흙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조상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쭉 올라오면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범죄한 몸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 몸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화려한 백합꽃이 있죠. 이건 살았게요 죽을게요? 잘 아시네요. 왜 그랬습니까? 뿌리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올라가지만 시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옳시다. 우리도 이미 영생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꽃도 한 일주일 전으로 시렁시렁 가게 되면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7, 80년 살도 갑니다. 왜? 영생의 뿌리가 잘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잘린 몸이에요.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과 우리는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부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되 그냥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믿습니까? 놀라운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네. 우리 예수님처럼 되신다니까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이에요. 문장 하나도요 예수님 들어가요. 상상이나 가면 그 이상은 설명을 못해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1차는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죠. 2차는 이 세상에 살죠. 3차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는 세월이 끝이 없습니다. 그 영생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은 예수의 부활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없고 어렵고 넘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아프고 두렵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거들랑 예수의 부활을 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부활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또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서 험난한 세파 속에서 점점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큰 세속들이 나에게 화살을 쏘도 그걸 맞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넘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의 부활의 영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축복은 조금도 못 받아도 내 생에 마감하는 그날까지라도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예수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 세상에 출세 못해도요 세상 부귀영화가 여러분 가정을 감싸주지 못해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신다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더 의지하세요. 감사하시고 그분 붙드셔서 나중에 여러분 모양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상상이나 하시냐군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내 승리하시는 영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